예,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로마로 가는 여정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봤던 지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여 정도 이렇게 구류되어 있다가 베소 총독이 옴으로 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고 드디어 가이사 황제에게 상수함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지요. 우리가 전에도 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무죄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는 것 때문에 결국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무죄였기에 가이사라에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풀려나게 되었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유대인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거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 가게 될 꿈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어쩌면 사도 바울의 생이 마감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억울하게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되었다 하는 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고, 지난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시돈을 거쳐서 무라라고 하는 시까지 갔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시돈을 거쳐가는, 시돈을 이제 하루 만에 가게 되죠. 약 100km 좀 되니까 하루에 운행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다음날 시돈에 가서 시돈에서 짐을 하역하는 사이에 몇 날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거기에서 율리오가 사도 바울에게 친절히 대해서 친구들에게 접대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리고는 이 아드로무테노 배라고 배가 해변을 따라가는 연안 그 화물선이기 때문에 이 아시아 주변의 해안 항로를 따라서 가려고 했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맞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불어오는 북풍에 의해서 이 길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가까이 해서 항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구브로 섬을 지나면서 약 한 200km 가까이 되는 이 긴 구브로 섬을 약 이틀 동안 지나가면서 구브로 섬을 볼 때 생각나는 사도 바울의 첫 선교의 마음,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고 선교사로 떠나면서 가장 먼저 선교지로 갔던 곳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인데, 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중요한 경험을 했다고 그랬죠. 하나가 이름이 바뀐 거고 하고, 또 하나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의 리더가 바나바에서 사도 바울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지금까지 약 한 13년 동안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아마 이틀 동안 구브로 섬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다. 그리고 이 구브로 해안을 넘어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서 무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그랬지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길리기아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는 다소가 있는 곳이고,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은 마가 요한의 관계에 있고, 1차 선교행을 시작하면서 이 구브로 섬을 지나서 버가를 거쳐 이 밤빌리아 거쳐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첫 번째 선교에 아주 큰 전환점을 이루었던 것이 이 밤빌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이 여정은 굉장히 중요한 여정, 옛날을 처음 마음가짐을 다시 다져보면서 로마에 가면서 마지막 자신의 마음을 결단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던 과정이 이 과정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밤빌리아 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쓴 이유는 거기에 사도 바울의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일 거다.
우리가 그렇게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무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무라라고 하는 곳은 이 지금의 터키 지역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큰 항구 도시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시돈에서 보통 이 무라라고 하는 곳에 가려면 이 구브로 섬의 남쪽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탔던 아드로무테노 배는 말씀드린 것처럼 연안선이에요. 그래서 연안을 따라 이렇게 가려 하다가 맞바람 쳐서 이렇게 이제 항로가 좀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이 무라라고 하는 곳에 이제 겨우겨우 도착을 했고, 그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하선을 하게 되고, 거기서 배를 갈아타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배를 갈아타면서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를 타게 돼요. 알렉산드리아호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출발한 그런 배, 거기가 소속인 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알렉산드리아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애굽, 이집트 이쪽이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그 삼각주, 나일강 삼각주, 엄청나게 비옥한 땅, 많은 곡물이 이렇게 생산되는 곳. 그래서 이 이집트의 많은 곡물들을 이 로마까지 운반하는, 이탈리아 반도 로마까지 운반하는데, 거기에서 이 아시아 이 아나톨리아 반도, 그러니까 터키 지역의 그 비옥한 땅이 나는 그런 물건들과 함께 선적을 해서,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했던 배가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서 다시 물건을 내려놓고 다시 싣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로마까지 가는 긴 여정을 가는 배, 그게 알렉산드리아 배예요. 무라라고 항구는 굉장히 큰 항구였고, 이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생산되는 많은 물건들이 이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무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까지 그렇게 짐을 모아서 거기서 이렇게 출발하는, 그래서 그곳에 사도 바울이 아데로무테노 배는 이 아시아 연안선을 따라가는 배였기 때문에 여기가 최종 종착지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짐을 다 푸고 사람도 다 내리고,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호를 만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만났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로 가는 길을 이 율리오라고 하는 참 백부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때마침 알렉산드리아호가 와서 그 배에 탔다, 그런 의미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드리아호는 이 애굽, 이집트에 소속된 배인데, 당시 이 지중해 연안 전체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알렉산드리아호 이런 배가 이집트에 있는 곡물을 로마로 이렇게 수송하는 허가를 보통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허가를 받은 배가 이렇게 이 지중해 연안을 운항을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이제 배에 걔가 이제 어떤 요즘 같이 어떤 회사 소속이 아니고 주로 개인이 소유한 그런 배인데, 그런 배와 로마 제국이 서로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서 그런 짐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무역할 수 있는 특권을 주고, 대신에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제국이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들어준다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상호 이렇게 계약을 맺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무라라고 하는 항구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만났을 때 276명에 되는 많은 그런 인구를 알렉산드리아호에 승선해서 함께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 백부장에 의해서 로마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로마까지 가야 되는 그런 항로에 우리를 태워달라고 하는 공식적인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호가 결국은 이 276명을 태우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어서 공부할 것은 뭐냐면, 자, 무라라고 하는 곳에 출발해서 이 리도까지 거리가 약 한 220km 정도 돼요.
22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한다면, 보통 배가 하루에 약 100km 정도 이렇게 운항을 하는 거리라면 약 이틀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틀 만에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 날 걸쳐서 리도 가까이 이르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돈에서 출발할 때도 그렇거니와 이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내려오는 이 북서풍이 불어와서 이 맞바람을 치니까 결국 배가 바로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자꾸 맞바람에 뒤로 쳐지고 갈지자로 가면서 리도까지 가는 길이 험난한 길이 되었고, 리도까지 도착을 했고, 결국 리도에서 다시금 이 그레데의 미항까지 오게 되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이 그레데의 미항까지 오게 된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7절 말씀 보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리도 맞은편으로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했다 그랬어요. 살몬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그레데의 이 동쪽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리도 가까이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빠른 항로인데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에게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소아시아에 불어오는 이 북쪽과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이쪽의 항로를 가지 못하고 그 바람을 막기 위해서 그레데 남쪽을 갔어요. 그러면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좀 더 바람을 저항을 덜 받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남쪽을 향해서 오게 되었고 미항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겠습니다만, 미항에 지금 도착을 했지만 선주와 그다음에 그 백부장은 미항이 아닌 베닉스까지 가고, 베닉스는 여기인데요, 이렇게 이 항구, 이 해안을 따라 조금 더 가면은 로마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머물며,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에서 머물며 겨울을 지나고 가겠다,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일로 가다가 결국 이제 유로골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항이라고 하는 곳이 이게 작은 항구예요. 큰 항구가 아니라 작은 항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몇 개월 동안, 거의 한 3개월 이상 겨울을 지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큰 항구인 베닉스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미항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아름다운 항구예요. 아름다운 항구.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이 항구가 작고 별로 볼품이 없는 항구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놀리는 말로 그냥 아름다운 항구, 그렇게 이름을 그냥 그렇게 놀리라고 붙였는데 그게 이 미항이라는 이름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미항이라고 한국까지 올 때까지도 이 바람이, 오늘 말씀드린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 이 그레데의 남쪽, 그래서 그레데 해안을 타고 그레데의 방패막이를 해서, 그렇게 바람막이로 해서 여기까지 미항까지 오게 되었다. 이 그레데의 길이가 약 255km 정도 돼요. 굉장히 긴 그런 이 그레데가 이 지중해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인데, 그 섬 아래에서 이 그 미항까지 오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해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절에 보면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리도 맞은편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절에서도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신히라고 하는 말이에요. 간신히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고생한 끝에, 그런 말이에요. 아주 어려움을 겪고 힘겹게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무라라고 하는 항구에서 니도까지 오는 길도 간신히 오게 되었고, 니도에서 미항까지 오는 이 과정도
아주 간신히, 오늘 말씀대로 풍세가 허락하지 않으므로 간신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탔던 그 배, 아드로무테노 배가 가이사라에 출발해서 무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까지 이르기까지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더 어려움은 무라에서 미양까지 오는 이 과정에도 굉장히 어렵게 이 항구까지 오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공부하겠습니다만, 미양을 출발해서 베니스에 가는 과정, 그리고 베니스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유럽을 나오는 이 광풍을 만나서 약 14일 동안 이 지중해에서 거의 죽음의 시간을 보내다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할 이 순간까지 너무나도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심지어는 너무 힘들어서 배에 실은 모든 곡물들을 다 배 밖으로 던져버려야 할 만큼 아주 힘든 여정을 겪으면서 이 미양에서 이 멜리데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무라에서 미양까지 오는 과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멜리데까지 이르는 그 모든 과정도 너무너무 힘든 과정에 사도 바울의 탄 배가 항해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왜 사도 바울이 탄 배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지중해는 바람이 거세기로 유명해서 특별히 겨울철이 되면은 이 지중해에 배가 거의 항해하지 않을 만큼 바람이 거세요. 가을이 접어들면서 바람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이 배들이 항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능하면 겨울이 지나게 되면 더 가까이 로마에 가기 위해서 서두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 항해하기 좋지 않는 그런 계절이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성경에서 간신히 너무너무 고생하게 어렵게 그렇게 미양까지 오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나눴던 게 뭐였냐면, 가이사라의 시돈을 거쳐서 무라에 이르는 이 과정이 정상적인 항로를 따라온 건 아니었어요. 맞바람이 불어서 결국 연안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 구브로라고 하는 해안선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 그 과정 속에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랬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구브로라는 섬을 바라며 사도 바울이 마음가짐을 갖고, 그 다음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그런 바다를 건너면서 그곳에 있었던 지난 날들의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사도 바울이 추억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것도 큰 은혜예요. 뜻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맡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해서 미양에 이르는 이 과정도 간신히 어려움 가운데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이 니도라고 하는 곳까지도 여러 날 거쳐 가야 됐고, 또 그레데 항구에서 이 베닉스까지 오는 길도 빠른 길을 앞두고 이 아래쪽으로 긴 먼 항로를 돌아가야 되는 것도 맞바람 때문에 어렵게 이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우리 인생의 풍랑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우리가 일을 추진하지만, 내가 계획을 세운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많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역풍을 만나게 되고 풍세가 험악해서 우리가 겨우겨우 간신히 우리의 삶을 지탱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를 출발해서 무라까지 그리고 리도를 거쳐 미양까지 도착하는 그 모든 과정의 항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항해와도
거의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간신히 어렵게 여기까지 도착했지만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어떤 것을 이뤄가려고 몸부림친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게 우리 인생의 항해가 계속되어 갈 때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런 과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일들 많지 않아요? 참 많아요. 우리가 그런 경험들 참 많아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대로 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까? 오히려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면서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 배를 직접 운행하는, 자신이 직접 선장이거나 어떤 항해사가 아니지만 이 과정에 오는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자신이 빨리 로마에 가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왜 이렇게 바람이 자신을 가로막는지 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했던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또 이 미항에서 베닉스에 가던 도중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복을 만나서 멜리데까지 14일 동안 엄청나게 힘든 고생을 했음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과정 속에도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런 생각,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이 로마잖아요. 로마 가는 것도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로마라고는 도시를 구경하고 싶어, 당대 최고의 도시인 로마에 구경하고 싶어 가는 것도 아니고,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그곳에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그 로마로 지금 가고 있어요. 로마로 가고 있다면 그 가는 그 목적이 개인적인 사적 욕심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왜 그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왜 그렇게 자꾸만 맞바람 때문에 항로가 힘들어지고 간신히 도착하게 되고, 풍세 때문에 가야 될 길을 항로를 바꿔야 되고,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네. 또 미양이라는 곳에서 가던 도중에 또 유로골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그렇게 힘든 과정을 왜 하나님께 사도 바울로 하여금 겪게 하셨을까? 만약에 우리가 내가 주님 위해서 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 길을 걷는데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 때로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생겨나지 않겠어요? 내가 주님 위해서 하는데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가는 길도 아니고 주님 위해서 가는 길인데 왜 그렇게 내 삶에 내가 가는 길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불평이나 항의 같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로마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그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저는 말씀한 것처럼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어린 나이에 형들이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정말 죽을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 요셉이 그의 삶의 과정을 쭉 성경에 기록된 과정을 읽어보면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했다고 하는 말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죽도록 고생했을 때도 그렇고 이제 좀 평안하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어서 이제 좀 안정된 삶을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던 그 순간에 주인 아주머니의 유혹을 뿌리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힐 때도 그렇고, 감옥에 갇혀서 바로 왕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금 복직되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2년이 지나도록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2년 동안 아마 요셉은 감옥에서 기대했을 거예요. 곧 내 억울함이 풀어지리라. 그런데 2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 과정 속에도 요셉은 단 한 번도 조급해하거나 아니면 원망하거나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형들과 만나게 돼요. 만났을 때 요셉이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여러분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걱정하거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먼저 당신보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요셉의 신앙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힘든 과정, 어려운 과정,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기대하는데 기대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야 하는 그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그 길이 늘 순탄하고 그 길이 늘 고속도로처럼 딱 뚫려 있는 길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을 때로는 너무너무 힘든 길, 어려운 길을 우리로 가게 하셔요. 오히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길보다도 더 많이 우리의 삶의 길을 흐트러 버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문제 앞에 봉착하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절망하게 만들고 그런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만드셔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그래도 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어려움 없이 모든 문제가 잘 풀려질 때 그때 언제나 그 사람이 이 순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야, 늘 그런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흔드셔요. 자꾸 우리의 삶의 길을 흔들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하나님 도우심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의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자꾸 흔드셔서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안 되게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도 겪게 하시고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그렇게 겪게 하셔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는 거지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내 능력 갖고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거지, 결코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에 자꾸 이런 어려움도 힘든 것도 자꾸 겪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 하나님 주실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때로는 고난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통로,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려움이 당해도 힘든 일 당해도 우리가 그 속에서 결코 낙담하지 않고 원망하기보다는 그래 나를 이렇게 흔드시거나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예비하시는 과정이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꼭 기억할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길에 어려움이 없느냐? 아니에요.
어려움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엔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똑같이 겪어요. 누구나 다 겪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어쩌면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의 삶의 길이에요. 성경도 우리에게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고난 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이 마땅히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예상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면, 믿음을 따라 사는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왜 믿음의 삶을 살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을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는 불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힘든 길,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겪고 이겨나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겪고 이겨나가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그 얘기를 통틀어 이야기한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우리 인생을 살아라. 그게 믿음의 삶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에게 늘 좋은 길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때로는 그럴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셔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겪게 되고 또는 어려운 문제 앞에 봉착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 우리가 놓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신 사인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늘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지만 그 배에 이끄시는 분은 누구냐? 선장이냐? 항해사냐? 아니면 율리아론 백부장이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냐? 사도 바울도 아니에요. 그 배를 이렇게 힘겹게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배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배도 하나님이세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넓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을 교회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들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혹시 그 얘기 들어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노아가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방주가 있잖아요. 그 방주를 구약성경 언어로 테바라고 이야기를 해요. 테바. 예. 이 테바 방주의 특징이 있는데, 방주의 특징은 뭐냐면 인위적으로 그 배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배를 빨리 가기 위해서 노를 젓는다든지, 오늘로 말하면 가속기를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그 모터 달아가지고 가속해 간다든지, 또는 배의 방향을 이렇게 틀기 위해서 키를 단다든지, 조향장치 한다든지 그런 게 없이 이 테바라고 하는 방주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그 방주를 운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요, 노아의 방주 크기가 거의 축구장보다 크다고 그러는데, 그 커다란 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테바라고 하는 노아의 방주의 배를 이야기하고 방주를 이야기하고 테바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는 또 한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 때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집에서 기르다가 더 이상 기를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뛰어보냈잖아요. 그 갈대 상자도 테바예요. 노아의 방주 때 쓰이는 그 말이 갈대 상자에도 똑같이 쓰여 테바라는 거예요. 이 모세를 담았던 이 갈대 상자도 움직이는 거, 인위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그 배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그 테바의 주인이세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 교회를 노아의 방주라고 이야기한다면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테바, 노아의 방주, 갈대상자라고 한다면 이 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운행해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면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할 때 진정으로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인위적으로 사람이 이 교회를 움직여 가려고, 교회의 주인 되려고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하는데 청빙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목사가 이제 이렇게 이력서를 받고 최종적으로 3명을 압축을 했어요. 압축을 하고 3명에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고 3명 가운데 1명을 선택하는데 3명의 마지막 최종 후보자에게 설교를 시키면서 조건을 3가지를 붙였대요. 3가지를. 뭐라고 조건을 붙였냐면, 첫째, 언제든지 가라고 그러면 갈 것. 교회 그만두라면 그만둘 것, 그 말이에요. 2번째, 사례비 준 대로 받을 것. 3번째, 더 이상 아무 일도 벌이지 말 것. 이게 목사를 청빙하는 청빙위원회에서 목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이 3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안 놀라시네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조금 더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며칠 전에, 엊그제 카톡에 문자가 왔는데요. 한번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재밌어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청빙 공고를 냈대요. 본교회에서 목회하실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갑자기 별세한 대형 교회입니다. 그래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열고 모실 목사님 자격을 정했습니다. 해당되신 분은 지원서를 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교회가 모실 목사님은 설교는 정확히 20분만 하되 할 말을 다 하는 목사. 2. 설교에서 죄는 정죄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목사. 3. 매주일뿐만 아니라 수요기도에 새벽기도에 금요철학까지 훌륭한 말씀을 전할 목사. 4. 교회 일도 솔선수범하여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열심히 일하는 목사. 5. 11조뿐만 아니라 돈만 생기면 헌금하는 욕심 없는 목사. 6.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겨야 하나 제비처럼 생기지는 않는 목사. 7. 10대와는 언제나 농구할 수 있고 노인들과도 언제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목사. 8. 유머 감각은 풍부하나 언제나 신중하고 실수가 없는 목사. 9. 매일 교인들에게 15통 이상의 전화를 하나 사무실을 떠나지 않는 목사. 10. 매일 구령열에 불타 전도에 힘쓰되 교회 기도실은 24시간 지키는 목사. 이 교회 청빙위원회 몇 달간 새로운 목사님을 구하기 위해서 13명의 후보자를 만나고 교인들에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청빙 보고서. 그동안 13명의 목사 후보자를 만난 결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1. 아담 목사. 아담 목사는 좋은 사람이지만 부인이 숲속에 벌거벗은 몸으로 다닌 사실이 발견됨. 2. 노아 목사. 노아는 120년이나 되는 긴 목회 기간 중
비현실적이고 낭비적인 방주 건축에만 몰두했음. 3. 요셉 목사. 요셉 목사는 꿈은 컸으나 허풍쟁이였으며 지나치게 꿈 해몽에 집착할 뿐만 아니라 전과 기록이 있음. 4. 모세 목사. 모세 목사는 오냐고 겸손했으나 자주 말을 더듬는 등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사람들은 살인 혐의 때문에 그에 대한 성격에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음. 5. 드보라 목사. 드보라 목사는 여성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움. 6. 다인 목사. 다인 목사는 최근까지 가장 촉망받은 후보였으나 이웃의 아내와 간통한 사건이 드러나 문제가 생겼음. 7. 솔로몬 목사. 솔로몬 목사는 위대한 설교가이지만 여자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는 소문이 있어 여성들이 싫어함. 8. 엘리야 목사. 엘리야 목사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한 성격이라 사람들이 불안해함. 9. 호세아 목사. 호세아 목사는 인자하고 다정다감한 후보이나 사모의 사생활이 복잡함. 10. 세례 요한 목사. 요한 목사는 침례교 출신의 목사로 열정도 있고 고생도 많이 했으나 메시지가 너무 직설적이고 아파트에서 안 살고 전원 생활만 고집하여 교회 환경으로 모시기가 곤란함. 11. 베드로 목사. 솔직하게 솔선수범하고 능력 있는 설교를 하지만 성질을 죽이지 못하는 다혈질에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는 경향이 있음. 12. 바울 목사. 바울 목사는 능력 있는 설교자이고 치유의 은사도 있으나 외모가 대머리인데다 미혼이라 식사 문제를 담당할 여신도들이 매우 부담스러워함. 13. 가르뉴다 목사. 가르뉴다 목사는 인내심이 있고 보수적이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여 위기시대에 교회를 이끌만하며 특별히 유력한 회계사 자격을 가진 박사 출신이기에 앞으로 교회 재정의 문제를 잘 다룰 것으로 믿어 다음 주일에 설교를 초청하였음. 다음 주일 지성적인 가르뉴다 목사님의 설교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목사 청빙 보고를 마칩니다. 저는 아마 안 될 자격이 많을 거예요. 얼굴이 잘생겨야 된다, 그런 건 제가 대머리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예. 그런데요, 그 후 이제 2탄이 있어요. 2탄이 뭐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르뉴다 목사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다시 후임 목사를 청빙했대요. 근데 청빙 조건이 하도 까다로워서 아무도 지원하는 목사가 없자 하나님께서는 요나 목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력서를 내라고 하셨답니다. 요나 목사는 그런 교회는 가기 싫다고 펄쩍펄쩍 뛰다가 결국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뜻밖의 청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설교가 1분이 넘지 않아 첫 번째 조건의 적임자이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해서 살아남을 만큼 종일 기도만 하는 목사라 높은 점수를 받아 만장일치로 모셨답니다. 그런데 부인 설교를 이 교회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고 5초 만에 설교를 마치고 내려와 교회 옆 언덕배기에 올라가 텐트를 치고 꼬장을 부리다가 부인 첫 주 만에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40일이 지나도록 교회가 멀쩡하자 그만 화병이 나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랍니다. 물론 이제 누가 만들어낸 거 일본어 만들어낸 얘기지요. 근데 여러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교회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거예요. 목사도 장로님도 어떤 교인도 교회를 내 것이라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고 자기 판단이 들어가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퇴바가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가 아니에요. 그건 개인적인 누군가가 소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아요. 그런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인간이 하려고 몸부림치고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밖에 이 문제를 풀어갈 분이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의 역사는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내가 주인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 주인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도, 우리 교회의 주인도, 아니 더 나가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주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도 이길 수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이겨나갈 힘을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을 이겨나갈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겨나가기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그 길을 피해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요. 예,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십시다. 가장 큰 유혹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밖의 유혹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유혹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유혹,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유혹, 내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런 유혹을 이기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는 우리의 가는 길이 우리가 원치 않는 뜻밖의 길을 우리가 갈지라도 그 모든 사정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짓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연약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인생의 주인도,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온 우주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